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여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 성도들 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살아가는데도 오직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이겨내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92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성도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주님 성품을 닮아 분별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64번째 드리는 김성태 형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상황과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아시는 주님, 다 보고 계시며 다 듣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께 두 손 들고 의탁하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전 소원 감사함을 29번째 드리는 우리 김인승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였사오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의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장진영 성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함께 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순절 3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또 한 걸음 더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참 의미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날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8장 7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 자,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내가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때에는 인색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려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냥 확 한꺼번에 좋은 것들이 떨어지기를 바랄 뿐이지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에 대해서는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욕심만 앞설 뿐 복을 받기 위한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과연 무엇이며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또한 복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와 마음을 굳게 할 때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요 한 두 군데 나옵니다. 그 7절과 13절인데요. 먼저 7절을 함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쉽게 보고 덤벼들었지만 주의 손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즉 오늘 보면 10절에 또한 보면 그렇죠.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위해서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아무나 아버지라 부르지 않지요. 참 자식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니 우리가 불려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하며 한 길로 당당하게 왔지만 덤벼드는 거죠. 한 길로 그렇게 당당히 왔지만 혼비백산해서 7길로 도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악한 세력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왔지만 7길로 도망갈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 그 어떤 권세자들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히려 우리가 패할 것이 아니라 저 악한 마귀들이, 악한 세력들이, 나의 대적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꿀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내게 있을 것이다. 확신 가지고 세상과 맞짱 떠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이스라엘 침공해 왔는데 그 막강한 군사력에 사람들이 마음에 눌려서 두려워합니다. 이 막강한 군사력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역대하 32장 7, 8절에 이렇게 위로하며 말합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쵸?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우상들이나 인간적인 그들의 힘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그냥 인간적인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들이 유다와 우리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이런 배짱은 있어야 되겠죠. 히스기야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적과 싸워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요. 확신의 참 말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신에 찬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의 강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 수 있기를, 그리고 아직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보다도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 문제만 남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다.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침범해 오더라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패배시켜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 시간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오늘 보면 8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손에 복을 내려주신다. 수고하는 것마다 풍성한 결과로 안겨주시고요. 그리고 자손과 가축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농사지는 것마다 수확물이 가득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12절에 보십시오.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것이언정, 구워줄 수 있을지언정 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누가 부탁을 한다고 거절하지 않냐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로 모든 것에서 부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이 13절 또한 역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지요. 함께 또 13절 말씀, 오늘 보면 13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되게 하셔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어떤 이들은 이제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거나 말할 때, 우리 자녀들한테도 기도할 때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머리도 중요하고 꼬리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머리도 중요하고 꼬리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실제 그랬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 목사님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꼬리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다 1등만 돼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건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상대방의 마음도 만져주면서 조금은 겸손한 목회자야 되는데 아직 덜 익었으니까요. 그거는 게으른 변명에 불과합니다. 라고 제가 그랬어요. 게으른 자의 비겁한 변명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등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세상에 1등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예. 다들 운동선수들도 결국은 금메달을 향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스포츠 정신은 끝까지 완주한다 라는 걸 하지만,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은 뭐예요? 실력이 부족해도 나는 금메달 따고 싶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가 되고 싶은 것이 세상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세상의 가치관의 등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등수를 말하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의 등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그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특히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세상 일 다 하면서 세상 일 우선순위에 더해요. 우선순위로. 세상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다 열심히 하면서 좀 교회 일 좀 하자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바빠서 안 돼요 라고 말해요. 예. 꼴등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는 거는 우선순위로 1등으로 삼으려 하는데 하나님 일을 좀 하자면 아이고 꼴등이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거 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이나,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한테 부러워할 만큼이나 그렇게 머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시켜서 하는 것이고요. 좀 성숙하고 성장한 성도는 시키지 않아도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예.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 김인수 권사님이 막 뭘 이렇게 뜯더라고요. 방석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이게 깨끗하게 또 빨아다 갖다 놓으려고.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예? 누가 보이지 않게 또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시켜서 합니까?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또 우리 어르신들 막 대접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손길들도 보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세상에 인정받는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머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되고 예배를 기억이는 그 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예배하면서 기도한 것들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해 주신다니까요. 그저 우리는 허공에 나부끼듯이 그냥 소망을 두고 기도했을 뿐이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은요, 세상에서 복 받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도우시며 풍성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않아야 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자세. 자, 9절과 13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3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13절 하반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들었으면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듣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줄 알아요. 하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거. 근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럴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마지막.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복 줄게 라는 약속인 거예요.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 정도로만 가라는 거예요. 정진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술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진목교회는요, 조금은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빨리 가다 보면은요, 우리 상품백화점 맨날 무너진 거 아시잖아요. 예,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데. 지금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이 발견되어서 지금 이제 계속 접종이 된다 할지라도 수가 줄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날도 좀 풀리게 되니까요, 더 다시금 막 모임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마음을 놓일 때가 아닌데, 예. 그리고 그 마음을 놓이는 순간 어떻습니까? 바로 악한 영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묵묵히 믿음 지키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날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저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14절 말씀에 너희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중요한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너희가 우상숭배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숭배하여도, 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 민족들과 구별되어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성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민이 되게 하신다. 9절의 말씀이죠.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그렇게 네 말씀대로 잘 순종한다 한다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할 백성. 예. 그래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계획이고요. 바로 이스라엘이 받을 가장 명예롭고 존귀한 복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복이 또한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약 40년이 지나서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설교문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그 약속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즉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예,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선택받은 존귀하고 거룩한 그러한 제사장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믿는 성도들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진목교인답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순종하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죠. 내 자식한테, 말 잡는 자식한테 더 좋은 것으로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모든 복을 기꺼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총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면에서 강하고 풍성하게 부유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복된 인생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십시다. 아멘.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유익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절제하면서, 그리고 나보다 남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또한 중보자들 또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품어낼 수 있기를,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쉼없이 기도하면서 회복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마귀들이 아버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일이 우리 오직 믿음을 지킬 때 일어나는 역사로 아버지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아버지여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었을 때 주여, 주님께 칭찬받고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요 믿는 자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말씀에 적용되어진 우리 건강한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아버지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신 아버지 그 모습, 그 아버지 헌신을 통하여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살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아버지를 믿을진데, 주여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작은 제자로서 예수의 아버지 제자답게 아버지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 아버지 품어내는 넓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함께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